오늘 제목이 판단 없이 오래 지속 볼 수 있는 사람.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아마 이순신 장군이 돌아와도 힘들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서 있기야. 그 자리에서 감당하기. 저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이 지금 대한민국의 왕이 돼도 아마 맨날 왕 탄핵한다 뭐 한다면서 맨날 시끄러울 거예요. 아마 힘들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대한민국,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판단 없이 오래 지속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누가 내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을 보고 쉽게 막 판단하고 난도질하고 쉽게 막 저 사람을 내 시야에서 내가 보는 시각에서 생각은 자유니까 생각은 자유롭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입으로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판단 없이 오래 지속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제 윤석열 대통령 그 재판장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건희 씨가 말이야, 그 옆에 있는 증인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재판에 참여한 사람은 그래요. 김건희가 막 이러더라고요. 김건희가 막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그 대통령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말 좀 가려서 해라. 김건희가 뭐냐? 김건희 여사라고 해야 되지 않냐? 아무리 그래도 이거 너무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이거 동영상.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어떻게 했느냐를 보기 전에 증오부터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증오부터 하는 거예요. 응? 대한민국에 누가 뽑았던 국민이 뽑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뽑았으니까 뽑은 대통령의 부인이야. 어쨌든 뭐 재판을 바로 왔든 뭐 특검을 받든 뭐였든. 그래서 법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해서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뭐 했는지 증거를 탁탁 제시하고 그걸 통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인격부터 벌써부터 이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죽이고 싶은 심령이 막 들끓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말을 제대로 하겠냐고, 제대로 보기나 제대로 하겠냐고. 명성황후가 시해 당할 때 그러지. 내가 조선의 국몬이라 그랬다고 그랬죠. 내가 조선의 국몬이라. 너희가 그렇게 나를 함부로 다룰 자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지금도 그래요. 권양숙 여사 무슨 김혜경 여사, 응?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라는 소리는 안 해요. 박근혜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훌륭해 보이는 게 아니라 인격 없어 보여요. 나와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화 안 내고 상대 인격을 존중하면서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을 탁탁 증거를 제시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만 막 무시하면서 김건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게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제일 무식한 사람은 자기가 먼저 판단을 해버리고 얘기를 해. 판사는 무슨 판단을 들어보려고 다 들어보려고 하는데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야. 저 사람의 죄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나의 인격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가 변호사고 나의 인격을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를 표현하고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요. 그런 기회에서 자기가 자기를 갖다가 상대를 짓밟으면서 자기를 올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볼 때는 지식 있고 생각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에휴, 저 사람 얘기 들어봤잖아요. 저 사람 얘기 들어봐봤자 벌써 또 화를 내면서 옳지 못한 표현을 하면서 저렇게 해가지고는 형편없네. 저 사람은 들어봤자, 질문 들어봤자 형편없겠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예요? 정치가 국민을 따라가지 못해. 수준이 국민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창피하고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그러고 막 그런 데서 막 남을 씹은 사람을 갖다 또 다 훌륭하다고 뽑아. 이런 참, 그런 사람들도 또 바보가 바보를 또 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풀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계속 대풀이 돼서 정치가 발전을 해서 경제를 발전하고 국민을 막 이끌어 가지 못하고 계속 대풀이 되면서 감정싸움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뽑아놓고 감정싸움하고 이쨌네 저쨌네 뽑아놓고. 정말 수준 이하로 오는 거죠. 응?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민주주의 얘기를 하고 앉아요. 막말을 하고 오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민주주의 얘기를 하니까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온 국민이 시장에서 텔레비 켜고 뭐 켜고 다 보는 앞에서 그 막말 잘하는 사람이 인기가 최고입니다. 그냥 거칠게 막말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냥 안 무섭고 그런 사람은 일 절대 못해요. 막말 잘하는 사람은 절대 일 절대 못해요. 아까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삼성 서비스 센터에 몰래 옷도 이렇게 하고 모자 쓰고 몰래 가서 번호표를 받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띵동 해갖고 30몇 번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번호표 받고 은행처럼 서비스 센터에 가봤잖아요.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면 앉아가지고 이제 휴대폰 뭐가 망가졌어요 줘보세요 그러고 이제 주잖아요. 근데 이제 주니까 휴대폰을 주니까 이제 그 사람이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막 일부러 또 이분은 망가진 휴대폰을 가져간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근데 왜 그러냐면 이재용 회장이 요즘 서비스 센터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갖고 와보라 그랬더니 다 뭐 잘한다 뭐 어쩐다 막 다 이런 것들만 갖고 왔더래요. 그냥 집어 던져버렸대요. 안 보고 집어 됐으니까 나가보라고 안 보고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가 직접 그냥 생각해서 아무 데서나 그냥 제일 가까운 서비스 센터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직원이 깜짝 놀란 거죠. 삼성 회장이 서비스센터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할 줄 모르고 너무 놀라고 당황도 하고. 그래도 다행히 이제 휴대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쫙 얘기해서 풀어줬어요. 근데 삼성 회장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나갔어요. 나가고 나서 이 삼성의 서비스 센터가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뭐 이러잖아요. 문자 딱 와가지고, 아유, 고객님, 만족도 표시에 만족한다는 거 거기다 찍어주세요. 막 강제로 그러잖아요. 상담하고 나면. 그건 다 없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손님한테 강제로 만족하다는 걸 강제로 받아내려고 하는 거짓말. 정말로 손님이 만족해서 가게 만들어야지, 만족을 그냥 강제로 막 만족을 찍어달라고 하듯이, 투표할 때 만족을 찍어달라고 하듯이 강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뜯어고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가 완전히 뒤바뀌었대요.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성의 회장 한 사람이 서비스 센터에 무방비를 방문해도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 예수님께 쉽게 말하면 바람 피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야. 이 당시에 보면 문화가 뭐냐면, 여자가 가늠질을 하다가 잡혀오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기 중동집에 가서 가늠하다 잡혀오면 대창으로 때리든지 돌로 치든지 해서 죽여요. 지금도 돌로 쳐 죽여요. 여자들 가늠하다 잡히면. 또 대창으로 막 40대씩 막 때려서 죽이고요. 지금도 그래요. 이슬람에서. 근데 이들이 오늘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법에는 이런 여자 돌로 쳐 죽입니다. 오늘 이거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고 이제 예수님 앞에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도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보지도 않고, 갑자기 쭈그리 앉아서 땅에다가 글씨를 그냥 혼자 어처구니 없을 때, 이거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하듯이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서서 땅바닥에다가 모래에다가 혼자서 이렇게 글을 쓰시다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쫙 한 사람 본 거예요.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주 돌로 쳐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한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입만 떨어지긴 바란 거야. 그래, 맞아.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돼. 가늠하다 잡힌 여자 맞아.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탁 일어났더니 사람들을 한번 유심히 쫙 쳐다봐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 중에 먼저 죄가 없는 자가, 나는 정말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먼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돌을 들고 있다가 한 사람씩 돌을 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그 말에 그래요, 내가 돌로 치게 하고 돌로 나서서 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돌을 내려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중에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와서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만 놔두고 다 가버렸어요. 근데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혼자 남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한 번씩 쳐다보더니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돌아가라고 보내요. 오늘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조국이라는 아들이
자기가 딸을 부정 입학시켜가지고 대학교 보내고 의사로 보냈어요. 근데 이번에 또 국민의힘 나이가 뭔가 무슨 국회의원 중에서 꽤 이름 있는 자가 자기 딸이 인천의 무슨 대학교에 교수로 초빙됐어요. 그래서 교수로 초빙됐는데 점수를 봤어요. 점수를. 그러니까 어디 대학교에서 무슨 해가지고 뭐 연구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다 없는 거예요. 서류를 써서 제출했으면 거기 연구 실적도 있어야 되고 진짜는 심사위원들의 평점도 나와 있어야 했다. 아무것도 없어. 이건 뭐예요? 낙하산인 거예요. 아버지의 입김에 의해서 저명한 대학 교수이고 국회의원이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입김에 의해서 인천대학교 교수로 임명이 된 거예요. 젊은 여자. 이것도 조국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 또 어떤 무슨 금융위원장이 뭐 어떤 사람이 집을 뭐 아파트를 뭐 몇 채를 가지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난리 났어요. 금융위원장이라는 자가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었구나. 너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들이 안 했어요. 다 똑같은. 그러니까 그 즉시 4억을 손해보고 팔았어요. 4억을 손해보고 4억을 손해보고 부동산을 내놓으니까 어떤 인간이 뭐 웬 떡이냐 잽싸게 물었어. 4억에 사버린 거야. 그러면서 말이야, 아 정리했습니다. 그거 정리했으면 뭐하냐고. 너 여지까지 금융위원장 되기도 전에 너도 계속 부동산 투기하면서 더럽게 살았잖아. 근데 한 놈 나오다마다 무슨 금융위원장 뭐냐고 다 뺏겨놓으면요, 도친 예친인 거예요. 조국만 감옥에 갈 게 아니라 도친 예친이야. 다 감옥에 다 그렇게 솔직히 국가의 그런 자리에 가서 설 자격 없는 인간들이야. 다 그렇게 다 있겠죠. 그런 사람 찾지 못하니까 그 주변에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하나같이 다 머리 굴려서 자기 학벌 굴려서 자기 정보 굴려서 다 있는 데를 부동산 투기하면서 다 그러고 있어요. 국민의힘 뭐 당대표로 뽑힌 뭐 장도연이나 뭐 아파트가 3채인가 4채가 돼. 고속도로 옆에 땅이 왜 있어? 뭐 나은 줄 알아요? 뭐 판사 출신이야. 부동산 전문 투기보다도 더 잘해. 판사만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실력이 나와? 그게 뭐야? 국민만 바보요. 멍청한 거예요. 도둑을 뽑아놓고 도둑놈들을 뽑아놓고 나라를 잘 이끌어달라고 도둑놈들 뽑아놓고 이게 뭐야? 이 나라는 정치꾼이 잘 돌아가고 이 국민의힘이 잘해서 민주당이 잘해서 돌아가는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해서 여기까지 오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정치꾼을 보고 욕할 마음도 안 생기고 손가락질 말 마음도 안 생겨. 왜? 너희들이 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 대한민국은 누가 돌아가? 하나님의 이 백성을 맨날 새벽마다 따라온 민족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들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세워질 때
33명에서 30명, 그 중 안에서 18명인가 17명이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돼요. 물론 나가서 외치고 뭐 하는 것도 도움이 되기는 해요. 아예 도움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진짜 도움이 되는 거는요, 그대로 보면서 손가락질 잡아서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저들한테 저들 좀 전까지 부동산 투기하면서 있는 데를 자기 재산 부리다가 와서 깨끗한 채 하고 다시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뭘 믿어요, 뭘? 생선 가게 옆에 있는 고양이를 믿어요? 뭘 믿어요?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몇 명이 왔는지 몰라요. 한 여자, 이 가르마다 잡혀온 한 여자를 끌고 10 있는 놈들이 와가지고 끌고 한 놈 다 끌고. 야, 너 죄가 없던 놈이 먼저 돌로 치라는 얘기는요, 양심을 건드린 거예요. 양심. 내가 널 다 알고 있어. 너 지금 여기까지 너 살아오면서 내가 무슨 짓 하는지 다 알고 있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다 알아요. 그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거짓말 탐지기 있잖아요. 그 거짓말 기계지만 거짓말 탐지기도 손을 얹어놓고 얘기하면, 거짓말하면 심장이 박동 올라가는 게 금방 발견하는데, 하물며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게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는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속이 다 보여. 투명인간처럼 다 보여.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다 보이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감히 어떻게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응? 어떻게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냐고. 어떤 여자가 그래요. 부부간에 저 사람이, 남편이 정신적인 바람을 폈다는 거예요. 회사 직원하고. 그래서 아니 정신적인 바람은 뭐고, 그럼 육체적인 바람이 아니에요? 아직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대요. 육체적인 바람까지는 안 갔는데 남편이 샤워할 때 휴대폰을 보니까 이거 정신적인 바람은 피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래서 이혼하겠다. 그러니까 5박 4일 있다가 회사에서 이럴 수 있고 뭐 서로 좋은 감정도 있을 수 있지만 아직 육체적인 바람은 가지 않은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그런데 정신적으로 약간 흔들릴 수는 있지만, 아니 그럴 때마다 정신적으로 흔들렸다고 이혼을 하면 세상에, 대한민국에 이혼할 인간이, 대한민국의 많은 남자들은 대개가 다 이혼해야 돼. 이혼 당해야 돼. 안 흔들리는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목사님은 그럼 흔들려 본 적이 있어요? 있지. 없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야 그거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돌 가져와 갖고 치라고 한 남자들을,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데, 양심이 죽은 사람 같으면 돌로, 그래요. 내가 끌고 왔으니까 내가 돌로 쳐야지. 그러고 돌로 탁 쳐야 되는데 한 사람이 못 치네요.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여러분, 경찰이 어린아이가 막 울다가도 너 저기 경찰 아저씨 온다 너 어렸을 때 그랬어. 너 순사 아저씨 온다 너 오늘 잡아가라 그런다. 그러면 우리 붙였어. 요즘에는 요 앞에 단속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넘어가. 전에는 저기 아멘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줌마가 몰래 건너가다 잡혔어. 주민도 없네 말아. 지금 가지고 없다. 그럼 번호를 해도 되라. 그래갖고 3만원짜리 딱 아저씨 좀 봐주세요. 안 돼요. 만약에 아주머니가 여기 계속 이렇게 몰래 상습적으로 이 차도를 걷는 게 습관이 되는데 나중에 교통사고 나서 죽었으면 크게 다치거나. 근데 만약에 이 3만원짜리 그거 더러워서 다시는 내가 안 다니겠다 하면 아줌마는 사고 위험에서는 안전한 사람이 되잖아요, 평생을. 근데 내가 오늘 봐주고 그냥 아줌마가 매일 이게 습관이 되면 언젠가는 대형사고 나서 죽으면 괜찮지만 사지가 뒤틀려가지고 식물인간이 돼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차라리 잘 됐지요. 전철에서요 어떤 아줌마가 역장이 그 카메라를 보고 막 뛰어와요. 그런데 여자를 끌고 왔어요. 당신 뭐냐? 경로우대증인데 55세인데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누구 거냐 했더니 자기 남편 거래요. 왜 남편 걸 그래? 남편이 가져가라고 가지 않았잖아. 남편이 줬어요 했더니 아니요 그냥 내가 타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140번을 그걸 이용한 거예요. 이게 55세인데. 그러다가 계산해서 30배. 그렇게 하니까 몇백만 원이 나온 것 같아. 근데 벌금을 때렸어요. 안 봐주고. 벌금 몇 주니까 안 나면 법정 심판을 받고 나중에는 안 되면 구속까지 갑니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집에 가서 벌금을 다 내고 이제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먹을 걸 사들고 왔대요. 역장한테. 그러면서 고맙다고 하더래요. 그 어리둥절하지. 왜 그러냐. 자기 한쪽으로 마음속에서 너무 괴로웠대. 양심의 가책이 됐어. 그래서 내가 이제는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마음 딱 먹으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야. 왠지 모르게 쓰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전철을 그렇게 무단으로 사용해갖고 하는 사람들 30배씩 해가지고 걸리는 사람 1년에 작년에 해가지고 그 한 사람이 걷어들인 게 29억이라고 하더라고. 벌금을 때린 게 29억이래. 근데 그 중에서도요, 걸리는 사람 중에 찾아오는 사람이 아주 없는 걸 알아요. 한 5% 정도는 찾아오대. 고맙다고. 내가 안 그랬으면 계속 그랬을 거 아니야. 내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처음에 그게 부끄러운지 몰랐는데, 정말 걸리고 나서 벌금 내고 나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러웠대. 그때 집에 와가지고 벌금을 내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너무너무 못 견뎠다고.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대. 고맙다고. 나 안 그랬으면 계속 내가 그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계속 그러고 살았을 거야.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남 죄만 보느냐?
오늘 그러니까 제목이 뭐냐? 판단 없이 남을 지속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걸 못해요. 뽑아놓으면 대추나무에 올라가듯이 올라가면 막 흔들어지고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일을 못해. 흔들려서 흔들리기 바빠. 응? 그래서 오늘 뭐야? 제목이 그거예요. 오래 지속 볼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이 저래도 다 이유가 있겠지. 다 이유가 있어. 공동묘지 가면 다 이유가 있지. 죽은 이유가 있고 다 안타까운 이유가 있고 다 이유가 있듯이 이 세상에 어떤 인생도 그 인생이 쉬운 인생은 없어요. 나름대로 다 힘든 인생이에요. 나름대로 힘들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90이야. 자기 아내가 84세에 떠나서 혼자 됐어요. 돈은 많아. 가지고 있는 돈은 그냥 쓸 만큼 죽을 때까지 써도 쓸 만큼 돈은 많아. 근데 뭐가 지겹냐고. 매일매일이 지겨워. 나와서 누구 만나서 얘기하다가 밥 사주고 대화하고 나중에 자기 부인이 아파서 죽었는데 그 어떤 할머니가 아파서 이러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자기 부인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저렇게 컸다가 결국 죽었는데 이분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아주머니 아유 그거 힘든데 아침은 자셨어? 그랬더니 안 먹었어요. 그럼 내가 5만 원 줄 테니까 아침 맛있는 거 드세요. 가서 그래서 꺼내 5만 원 줄게. 이 인간탱이가 누군 날 모으려고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에이 싫은 말 알아요. 그러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아니 내가 그냥 화가 난 거 아니 내가 지가 불쌍해서 내 만나는 생각하니까 불쌍해서 눈물이 나서 그걸 도와주려고 좀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지랄이 아니 내가 나이 90에 지를 가지고 연애를 하겠어 뭐 해서 다 늙은 영감 다 늙은 할머니가 미쳤나. 근데 그 동네니까 아파트인 거야. 그 며칠 있다가 이제 또 나갔는데 그 금리 또 일어났어요. 화가 난 거예요. 아저씨 할아버지가 화가 안 풀렸어. 할머니, 아주머니, 오늘도 식사를 하셔서 그랬더니 아니 왜 나만 먹으면 그래야? 안 먹었어야지. 그러면 내가 돈 줄 테니까 제발 오늘 가서 밥 먹어요. 밥 먹고 가서 5만 원이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잖아. 아, 그거 내가 주는 성인데 그거 왜 그래? 내가 할머니 꽂혀서 먹게 다 배우들은 미쳤나? 그러니까 안 받을 거야 그때. 좀 주세요. 그 주었대. 그랬더니 어이구 고마워요. 그럼 다 그래. 그저 할아버지가 그랬더니 어이구 돌아간 마누라 생각해서 불쌍해서 그런 놈인데도 에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루하루가 지겨운 거야. 이제 돈을 쓰는 것도 지겨워. 왜? 밤낮 돈을 써도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표현하면서 받으면 괜찮은데 아니 더럽게 받으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할아버지가 그래. 돈 쓰려고 해도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 그것도 못하겠다. 줘도 사주고도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다. 이 세상이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래. 아 지루해. 자기는 운동도 한 번 안 해보고 그저 돈만 벌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한 번도 지금도 약을 안 먹고 사는데 아무것도. 술도 많이 안 먹으면 다 힘들어 먹고. 신앙도 없어, 그냥. 어제 자식하고 와이프가 돼서. 나머지가 인생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자기는 자기 마음이 아파서 그 아픈 할머니들만 보면 아내가 생각나서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 순수한 마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러세요? 할머니도 어디 아프세요? 할머니도 나같이 아프구나. 이러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할머니 대화할지도 모르고 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만은 나이만 먹었지 인생 헛살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속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요. 남을 보고 속단하지 말래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든지 뭐를 하든지 속단하지 말래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속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검명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는 들켰지만 너희들은 아직 한 번도 들키지 않은 죄가 얼마나 많냐 너희들. 그런 너희들은 들킨 죄 얼마나 많아. 너희들이 안 들켜서 그렇지. 들킨다고 안 들킨다. 조국은 자기 딸을 위해서 가라로 해가다가 자기 딸 명문대 보내서 들킨 놈이고 안 들킨 놈이 얼마나 많냐고요. 수들키 많아 대한민국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면과 이 사람의 마음속을 예수를 참 믿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참 믿는데도 양심이 살아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다못해 신호등이 꺼졌는데도 거길 가려면 괜히 양심에 걸려서 못 가. 너무 민망해서 여기 제2시장이었죠. 태릉 여기 시장 한두 번이 안 해. 그거 가고 싶은데 빨리 가고 싶은데 그 신호가 왜 이렇게 길어? 근데 그냥 가려니까 마음이 걸려.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왜 저 사람이 날 보고 내가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내 마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여섯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가 끌고 와가지고 막 돌로 쳐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양심이 살아버리니까 아무도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를 돌로 칠 생각을 못하고 자기 죄가 부끄러워서 다 도망가 버려요. 자기 죄가 부끄러워서 다 도망가 버려요.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어떤 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인간들은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부끄럽지도 않아. 부끄러운 것도 몰라. 네 마음에 있어요. 그 인간들이 잘해서 대한민국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어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말을 함부로 경솔한 말을 합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은 다 이유가 있겠지. 아까 그 할아버지처럼 그냥 그 아픈 할머니들만 보면 자기 아내
병들어서 죽도록 고생하다 떠난 아내가 생각나서 저 한 사람 병든 할머니만 봐도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우리 마누라 고생하다 간 거 생각하니까 저분도 저렇게 얼마나 힘들까 생각. 혼자 저런 거 아침이라도 제대로 먹고 우리 마누라 아침도 밥도 제대로 늘 먹여주고 도우미가 와야 제대로 해주고 그래도 밥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저분은 제대로 밥이랑 뭐 얼마나 돈이 있어도 생각을 하냐고 그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는 늘 마누라 생각이 떠나는 마누라 생각에 그게 그냥 아픈 사람만 봐도 안쓰럽고 할아버지가 돈 5만 원이 뭐 작은 돈이겠냐고. 근데 할아버지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가서 한 끼 맘 넣고 드세요. 날 기억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끼 맘 넣고 드세요. 자기 떠나보낸 아내를 생각하면서 배려하는 마음이잖아요. 좋은 마음이잖아. 근데 받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 이 더러운 세상이지. 응? 왜? 그 아파하는 마음으로 주는 건데. 응? 무슨 거기에 무슨 더러운 마음이 뭐가 있어요? 아파하는 마음인데. 자기 아내를 떠나버리고 아내가 남아있는 동안에 아파하고 힘들었던 마음에 그걸 생각하니까 아픈 할머니들만 봐도 마음이 미어지고, 응?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록 그 할아버지가 예수를 모를지 모르겠는데 그 할아버지 마음이 정말로 그러니까 나이 먹어도 이렇게 늙어야 돼요. 이렇게 늙어요. 돈이 있어도 이렇게 늙어야 돼요. 응?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침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권을 믿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서 무슨 일이 터질 때 함부로 말하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이유가 있겠죠. 기다려보세요. 응? 우리가 누군가를 오래 지켜볼 수 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가까운 사람을 지켜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결혼을 안 했지만 결혼한 사람 같으면 남편이 아내를 이상한 짓 하는데 지켜보는 게 어렵고 아내가 또 남편을 지켜보는 게 또 어려워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요즘 애들은 그래 직장 생활을 하는 게 힘들어. 왜? 지켜보는 게 힘들고 남의 시선도 힘들어가고 견디지 못하고 정신건강의 문제가 심각한 거지 세상에. 응?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절대 안 돼요. 두 번째가 사람보다 사랑을 먼저 봐라. 사람보다 사랑을 먼저 봐라. 판단은 사람을 닫게 하지만 사랑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든다. 판단은 마음을 높이고 사랑은 마음을 낮춘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셨지만 예수님은 죄를 분명히 미워하셨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에게 너 죄 없어 그러지 않았어요. 그 여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죄를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용서하지 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보내요. 사랑이잖아요. 나도 알아. 네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거. 네 인생이 얼마나 꼬였으면 응? 그게 가늠까지 갔겠냐. 내가 네 마음은 모르고 네 사정은 모르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죄는 안 돼. 그런데 뭐야? 죄는 미워하지만 그 여자를 미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네 상황 되면 너처럼 그런 죄 지을 수 있었어. 이게 너무 자책하지 마. 너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거야. 너 그래도 인생 잘 버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인생이 뭐냐? 잘 버티고. 브라질에 102세 된 할머니야, 할아버지가 있어. 그런데 할머니가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죽으면 나 혼자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 가족들 다 불렀고, 나도 같이야. 한날 1시에 아내가 떠날 때 나도 같이 떠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할머니 죽을 때 같이 할아버지랑 같이 가족들이 협력하에 안락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유명해.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모래 82세, 결혼을 82년 동안 한 거예요. 이게 벌써 몇 년 전 얘기니까 1940년도에 결혼을 했대요. 2, 3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82년을 결혼해서 살았는데 죽을 때 아내가 떠나니까 자기 혼자 견딜 수 없으니까 자기도 같이 떠나게 해달라. 가족들 앞에서 신신당부해서 그래서 안락사를 해서 그 신문에 크게 났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 가장 오래된 부.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셨지만 사람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참 어려워요. 지켜보는 게. 아, 왜 저래? 아, 오늘 왜 저러는 거야? 근데 요것만 참아주면 괜찮은데. 그래서 잘 참아주고. 잘 참아주는 게 사랑이에요.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게. 가족은 뭐냐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아까 찬양에 너 언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나님 기회 줄 때 너 나와. 기회 다 떠나고 그때 가서 오면 네 인생 꼬여서 그때 통곡해도 소용없다. 아빠가 너한테 강제로 하는 거 아니야. 네 인생을 다 보이니까 하는 거다. 응? 그러고 말았어요. 응?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 하나님의 시선으로. 응?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여자가 가늠한 자체가 보고 끌고 온 거예요. 가늠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의 사정과 안타까운 인생은 거기에 관심도 없고 뒤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늠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제가 남경필 경기도지사 했잖아요. 경기도지사 2번 했고 국회의원 5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마약을 했어요. 마약을 한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 게 아버지가 신고를 한 거예요. 아들이 마약하고 있다는 걸 알고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해서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경기도지사였던 남경필이가 이분이 자기 모든 국회의원이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정치를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맨날 성경 읽고 아들 매일매일 가서 면회하고 오늘은 말씀 뭐 읽어라 성경 읽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너 왜 마약을 해?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 미친놈의 새끼, 내가 널 어디에 가르쳤는데 이 상놈의 새끼, 이 자식아, 아빠가 경기도지사 2번이나 하고
아빠가 대선까지 가야 되는데 이 미친놈아 너 때문에 이 새끼야 이놈의 새끼냐 이러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말 안 했어. 그 아들이 신고해놓고 다 떠나버렸어.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면서 봉사활동을 했어. 그리고 감옥에서 마지막 나오는 날 아빠가 혼자 연애를 가서 기다려서 교도 사업했어. 기자들이 몇 명 있더라고. 걔가 나오더니 자기 아빠를 꼭 하면서 너무 우는 거예요. 아빠 미안하다. 아빠 잘못했다. 내가 입장이 돼봤어요. 내가 만약에 대선을 꿈꾸고 막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장 잘 나가는데 아들이 마약을 했다면 얼마나 죽여버리고 싶겠어요. 자식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서 내가 꿈인 대통령의 자리까지도 가보고 갈 수 있는 건데 이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걸어온 길을 낭치당했다고 생각해봐요. 그 자식을 얼마나 미워하겠냐. 근데 아버지는 자기 인생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온 신문에다가 내 아들이 마약을 했어. 내가 내 손으로 신고했다. 그리고 나는 국회의원 자격도 없고 앞으로 정치할 자격이 안 돼서 나는 떠나겠다. 신문에다가 다 기자회견까지 다 해버렸어. 사람들이 막 그래서 손가락 때렸어. 아니 어쩐지 당신이 그러니까 당신이나 잘하지 무슨 도지사니 무슨 국회의원 한다고 당신 아들도 반성 못하는 주제 별의별 부리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신경 안 썼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 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보증을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 매달 테니 내 아들을 살려달라. 마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분들이.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나오자마자 아버지를 뭐 끌어안고 엉엉 우는데 나는 그 아들도 훌륭하지만 남경필이라는 사람이 정말 훌륭하구나. 난 저런 아빠 못할 텐데 내가 목사이지만 난 저런 아빠 못할 것 같아. 비판하고 판단하고 야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감옥에서 한 더 썩어야 돼. 이 쌍놈 새끼 어떡할 거야 내 인생. 내가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 너 때문에 이제 정치를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러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힘들었을 텐데 이분은 물론 이분은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악플에다가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어찌됐든 그래도 아들을 끝까지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들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판단과 비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켜보는 건 아무나 못해. 오늘 하나님 지켜보라는 얘기는요, 그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라고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고 말을 함부로 해.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어. 그래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왜? 저 사람 사정이 어떤 줄 알고 말을 함부로 하냐. 그 미국의 농구 선수 중에서 샤키론이라고 하면서 샤키론이 흑인인데 키가 2m 넘어요.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가 넘는 사람이에요. 근데 농구 맨날 이 마트를 가는데 마트를 갈 때는 항상 어떻게 지내야 그거야. 저 사람이 샤키론이냐 세계적인 농구 선수야 모를 정도로 그러고 와. 그러고 가서 아이들을 봐요. 아이들한테 불러. 야, 너 마트에 왔지? 너 오늘 갖고 싶은 거 뭐야? 내가 사줄게. 말만 해. 근데 얘가 정말에 농구 운동화 신고 나이키 운동화 신고 가자. 갖고 나이키 운동화 너 색깔별로 3개만 가져가. 3개야. 또 다른 거 선물 탁 걔를 준 거예요. 그 엄마가 안 받으면 당신이 누구야? 내가 농구선수 샤키론이라. 걔 내가 선물 주는 거 받으시라. 근데 이 사람은
항상 마트를 갈 때마다 자기가 마트를 갈 때마다 보이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돈을 그렇게 쓴대요. 어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대단히 돈도 많지만 농구 선수 중에 아직도 대단한 선수지만 정말 인격 하나도 훌륭한 선수구나. 이게 뭐야? 아이, 그 가난한 사람도 되게 부자들은 그래요. 야, 노력 안 해서 가난해. 야, 열심히 안 해서 가난해. 뭐가 죽겠다고 그래? 열심히 안 하니까 가난하지. 노력 안 하니까 가난하지. 근데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다 성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게 자기 맘대로 되면은 얼마나 노력 안 하고 살 사람이 어디 있어. 되는 대로 노력한 대로 안 되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인생은. 어느 날 갑자기 왠지 사고가 나고 예기치 못한 일이 터지고,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어떤 짓을 했어도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요즘에 독거인이 죽어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는 게 너무 많대요. 젊은 사람이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2세인데 죽었어. 죽은 지 보니까 일주일을 넘은 것 같아. 냄새가 나서 신고 들어왔다. 그 유품을 정리하는데 그 유품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인생을, 자기는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러는데 어떤 사람의 인생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지 않는다. 자기들은 그런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오죽했으면 이렇게 혼자 고독해서 고독사로 갔겠어요. 42살. 그래서 예의를 갖추고 묵념하고 다 깨끗이 정리해서 유품은 고인의 가까운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어떻게든지 주인 찾아서 돌려준다. 자기들은 이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직업이긴 하지만 그 고독사 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젊은 사람이 이따마다 이렇게 주고 이런 말을 절대 입에 담을 수도 없고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고, 자기들의 죽음을 보면 볼수록 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낀다는 거지. 그게 뭐야? 그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요. 저는 이렇게 고독사로 죽어도 우습게 생각이 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비록 죽은 환경은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우습게 생각하고 우습게 볼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 참 믿는 사람은 남의 시선을 다른 사람이 다 비판해도 지켜봐야 돼요. 이 나라가 가면 갈수록 지켜보지 못해 뽑아놓고 흔들어버리고, 어떤 사람이 당선이 돼도 이 대한민국이 어지러워서 걱정될 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서 이 나라가 하나님 뜻 안에서 움직이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은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여러분들 신고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